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어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는 소문은 금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텐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햇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보스 사람의 왕들 사이에 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우리 손잡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 낡아서 떨어진 가방에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져서 너털거리는 신발을 신고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곰팡이까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몰골을 하고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짠할까요? 그리고 대사까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나라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간의 죄를 밝혀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다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일까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속임수를 썼든 안 썼든 이미 조약은 체결되었고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것은 기브온 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맺어버린 조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기브온 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선택한 결과로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자리 잡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본문 27절입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브온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대손손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러 나르는 삶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6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6 왕과 기브온 주민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고 그 결과 역시 정반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